시편 137편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 주일에 걸쳐서 바위 위에 메어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쳐라. 녹색불이 켜지면 지나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신호등의 체계를 잘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녹색불에 지나가고 빨간불에 멈추면 생명이 보호되고 안전합니다. 신호등 색깔을 준수하는 것도 생명과 직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준수하고 내 마음대로 준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등 신호조차 하나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키고 내 마음대로 안 지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석에 메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석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했는데 나는 복 안 할란다 하고 안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반석에 메어치지 않으면 반석이 우리 위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반석에 메어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반석이 우리를 메어치게 됩니다. 나를 반석에 메어치면 그때 부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석이 나를 메어치버리면 그거로 끝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부산개금교회 목회자인 저는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 성도들을, 영적 어린 자녀들을 오늘 지금 반석에 메어치고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라는 목회자가 영적 어린 자녀들인 성도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려고 할 때에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석에 메어치지 않으면 오히려 성도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좋은 평가를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반석에 메어치지 않을 때에 반석이 성도들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이 성도들 위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상황 종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말도 여기 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우리 일상생활의 말들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요, 목회자라고 하지만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반석에 메어치면 당연히 큰일이 나고 죽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도들이 다치고 죽는데 어떻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설교자가 믿음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린 자녀들인 성도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것은, 바위 위에다가 메어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설교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믿음이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곧 성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천국 갈 어린 아이들인 성도들을 바위 위에 메어칠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설교자가 오늘날 몇 명이나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바벨론 역시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노래인 동시에 구원의 노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천국 갈 어린아이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차적으로 부산개금교에 들어온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우리 모두는 완전한 어린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먼저 성도님께서 천국 갈 어린아이인 이 목회자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위에다가 메어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십자가에 메어침을 당하여야 오늘 이 목회자는, 설교자는 바른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는 목회자가 천국 갈 어린아이들인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위에 메어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바위 위에 메어침을 당한 후에라야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들어서 바위 위에 메어칠 수가 있게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돌이, 바위가, 반석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또한 예배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반석에 메어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메어다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위 위에 메어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죽지 않는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죽지 않은 자는 결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반석에 메어치게 될 때에 피가 튀고 유일이 낭자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석이 하늘에 이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히려 터져 죽을 것 같은 우리가 터져 죽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터져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흘러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반석에 메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반석에 메어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반석에 메어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을 받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반석에 메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복은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어침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승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들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니 우리를 바위 위에 메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후사가,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통하여 십자가의 바위 위에 메어침을 당하였고 우리 모두는 이름이 바뀌어 예수쟁이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우리가 이어가는 자들,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 복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부산개금교회 성도들 반석에 들어 메어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에게, 목회자에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에게,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위에 메어침을 당한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빠듯한 세상살이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냉수 한 그릇으로 땀 한 방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상황과 여건, 기분과 감정을 우선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 자원하여 충성봉사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에 메어친 이 목회자의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믿음으로 바위에 메어친 성도들이 살아나 부활의 능력으로 부산개금교회를 든든히 세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산개금교회라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갑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계를 구원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강가에 앉아 시온의 눈을 부르는 백성들이 됩니다. 목회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위에 메어침을 당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나서 지금 이 시간에 부산개금교회라는 강가에 앉아 시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복이 되고 목회자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개개인 역시 자기 자신을 반석에 메어 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반석에 메어 치는 것은 성경에서 곧 번제로, 제사로, 예배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의 과정을 통해 반석에 메어 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의 준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지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짐승들은 각자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씩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 나온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로 5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잘 등장하고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잡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 도륙한다, 도살한다, 살해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짐승이 사람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자기 가지고 온 그 짐승이 내 대신에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살해당하시는 것을 내다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의뢰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손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과 먼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는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동물을 가져오되 집에서 사육하는 가축이어야 했으며 결코 야생동물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아무런 손실이 되지 않는 것을 나는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헌금한다. 참 그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자원하여 드리라는 이 말을 부담 없이 헌금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아무 손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던 우리가 헌금하는데 부담 없이 헌금한다. 부담 있게 헌금해야죠. 실생활에 손해가 좀 돼야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라 이 말입니다. 제일 큰 먹고 남으니까 그 하나님 뭐가 좋아서 받으시겠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림의 문제, 헌금의 문제도 너무 타락했어요. 오늘날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고 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긴다. 이 벗긴다는 것은 발가벗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벗김을 당했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극렬한 행동이고 심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세력에게 짓밟힘을 당할 때에 그 짓밟힘을 당한,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옷벗김을 당했다, 유다가 옷벗김을 당했다, 발가벗김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 겉옷이 벗겨졌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단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잡지 않고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긴 자들, 예수의 가죽을 벗긴 자들은 바로 그들의 동족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앉은 자들은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손으로 나의 가죽을 벗기지 않을 때는 그 손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기게 됩니다. 각을 뜰 것이요 조각조각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각을 뜨다, 자르다, 베어내다, 조각조각으로 자르다, 마디로 나누다, 관절로 나누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죽이고 가죽을 벗겼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죽을 벗기고 뼈, 마디, 관절을 다 잘라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져야 합니다. 흉내내는 정도 아닙니다. 겸손을 떠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왜 나흘입니까? 중간에 정신 차리고 살아나라고 호흡이 막혀있다 터져서 살까 싶어서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것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흘을 기다리셨습니다. 가져온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모든 것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론 제사장들이 예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7절로 9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에서 제사에 사용될 짐승을 가져온 그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그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가져온 짐승은 자기 자신을 대신합니다.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짐승은 곧 자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죽였는데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물로 씻고 불로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릴 때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과정임을 쉽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데까지는, 완전히 죽이는 데까지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돌려드릴 때는 예전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반석에 어떻게 메어쳐야 하는지, 말씀의 반석에 메어침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됩니다. 오염된 세상, 독극물이 가득한 세상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반석에 메어침으로 당하여 예수라고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갈라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란 반석에 자기 자신을 메어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메어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반석에다가 말씀에다가 메어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갈라져서 여기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가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 자리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이 바른 예배 하나만으로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멍하게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자신을 말씀의 반석에 메어치게 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의 십자가에 우리를 메어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갈라져서 여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근원지가 되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희생제물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에 매어 침을 당할 때에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반석이 갈라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위에 매어 침을 당합니다. 말씀의 반석에 매어 침을 당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가죽을 벗기고 자기 마디마디 관절을 잘라내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목회자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웁니다.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세계를 교구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세먼지가 골칫거리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미세먼지는 우리가 걱정하는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위험합니다. 영적 미세먼지 속에는 사탄이 뿌려놓은 영적 화학무기까지 살인무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영적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 그 바람 속에 악한 사탄이 화학무기, 죽음의 무기를 뿌려놓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의 향기가 흩날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요즘 부산개금교회의 선교는 우리 교단이 하는 선교보다 더 컸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노예나 교단으로 나가서 일하다 하니까 이전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여 있다가 또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또 많이 자랑을 하고 선교 사역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이사회 때도 쭉 둘러앉아 뒷담을 하는데 총회장님 입에서 옛날 원로 목사님 했던 일들과 선교 일들이 장시간 나왔어요. 그리고는 몰랐던 모든 이사들이 부산개금교회 그런 교회였구나. 예. 그리고 저를 또 새로 보고 작은 선교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기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였기에 그 향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은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만 하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소문, 구원의 소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벅차게도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선교지에 발생한 문제로 정 목사님과 함께 네팔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 목사님과 제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의 말씀에 복음의 선교에 매어 침을 당하기만 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산개금교회에다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 오늘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시온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생명수 강이 되었고 사망의 냄새를 맡는 자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맞게 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미 많이 살아버려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짧은 인생이지만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바위의 반석에 말씀에 매어침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내는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남은 인생에 정말 가슴 벅차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심판을 당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부산기금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남은 반년도 바위에 매어침을 당하는 매어치는 성도들이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